1절 여러분이 이제 서로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명함을 한 장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느 목사님의 참 좀 독특한 명함이에요.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탈북자 교회에 제가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정말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주일날 한 주간 내도록 이제 저희 집 사람도 주일날 설교를 해보니까 알 거예요. 제 심정을. 제가 주일 한 주간 내도록
지금 설교하는 중에도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목사의 숙제입니다. 영원토록. 지난주에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음번에 만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안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7시부터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겸 선교 보고회 형식의 모임이었습니다. 세미나였습니다. 어떤 세미나인가 하게 되면 탈북자들, 세터민이라 그러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북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 거죠. 예.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참 여러 차례 저는 아내도 모르게, 그 목사님도, 강의하는 목사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도 모르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를 하게 될까? 정작에 불렀던 그 교회 목사님은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한 3일간 목사님 머물 수 없습니까? 그럼 예약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하고 해놔서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렀는데, 계신 동안 내도록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매월 30만 원 선교비를 저한테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제가 그대로 그 목사님께 제가 전달해서, 이거는 선교비가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수고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부부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식사는 좀 보태서라. 예, 그렇게 제가 그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불평이 있었어요. 내가 이분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물질 들이가며 시간 내서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저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참 정말 어렵게 선교하는 이분이 본래 어디를 선교하시는 분인가 하게 되면 미전도 종족 선교사입니다. 미전도, 아직 전도되지 않은 곳. 여러분 이게 참 힘들거든요. 식인종 지역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위험들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또 어디겠습니까? 무슬림 지역입니다. 한 번은 무슬림 지역에 들어갔었는데 이 무슬림들이 자기 차를 삥 둘러싸가지고 금방이라도 자기 택시를 달라서 쳐 죽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도망쳐 나오듯이 빠져나왔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미종족 지역에 또 어딘가 보았더니 북한이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왔는데 북한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잡힌 거예요. 열흘 동안 잡혀 있었는데 맨 처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지요. 조선족 중국사 공안이, 조선족 공안이 이제 이 목사님을 붙잡고는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다운이랑 윤주랑 잘 들으세요. 예. 신문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했답니다. 왜 목사님은 이 탈북자들 돕나? 이유가 뭐냐? 왜 이 사람들을 자꾸 도와서 자꾸 남한테 데리고 가고 탈북시키냐? 근데 이 사람이 팍떡 떠올랐답니다. 나는 미국에 사는 조선인, 북한 사람은 북한에 사는 조선인, 남한 한국 사람은 남한에 사는 조선인, 당신은 중국에 사는 조선인, 다 같은 형제고 부모고 친구고 동생이고 혈맹인데 미국에 사는 조선인도 북한에 사는 조선인을 돕고 한국에 사는 조선인 목사님들도 북한에 있는 조선인을 돕고 한데 당신은 중국에 사는 조선인이면서 왜 이 사람 돕지 않나? 이랬답니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돕나? 너도 이 사람이 가족이라면 도와야 될 것 아니냐? 네 부모가 갇혀 있는데,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데 너 돈 들여서 안 구출해낼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며칠 있다 그분은 풀려났습니다. 묻더랍니다. 또 할 거냐? 또 한다. 또 북한 들어갈 거냐? 또 들어간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뭐랬습니까? 이르되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내 속으로만 가둬둘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저는 요즘은 어디 가도 요 며칠 동안이지만 우리 은지를 자랑합니다. 세인이를 자랑합니다. 태일이를 자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태일이 장가 프로젝트를 내가 정하 잘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니까 우리 다가훈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치게 되면 멋지겠다. 응? 내가 우리 장가 프로젝트를 내가 하자 그랬습니다. 한 나이가 25인데 뭐 25에 장가 가면 안 됩니까? 뭐 예? 대학생인데 뭐 대학생은 장가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이 나라에 있습니까? 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저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겉만 번지르라 하는 종교인들아, 이 말이지. 만일 병자에게, 오늘 이 나오는 병자가 누군가게 되면 3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을 어느 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르신, 선생님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숨길 수 없는 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앉아서 평생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몇 년 앉아 있었습니까? 여기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22절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 나이가 38년 된 그 여인 아닙니다. 네, 사모님. 이게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44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랬으니까 40여 년 동안 그냥 안전뱅이로 있었지요. 여러분, 안전뱅이에 보게 되면 그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바싹, 우리나라 말로는 골아 있지요. 네, 같은 말입니다.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병자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병자를 고쳐준 것을 성경 말씀은 착한 일이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예,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 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했다. 이런 베드로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 전에는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였었는데, 이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20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예. 그 위에 보시겠습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해가지고 도무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19절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예.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나는 견딜 수 없다.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죽인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이분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은지가, 이에 세인이가, 이에 우리 최은영이, 이에 정민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 복음 전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곳을 나오기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때로는 남편도 버리고, 때로는 여러분 자식도 버리고, 때로는 부모도 버리고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얼마나 지옥 같으면 그곳에 나올까? 그런데 그들보고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다들 미쳤다 그러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에 미치면 그들의 보이부가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는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있으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절대 빠질 수 없지요. 네. 다른 이로서는 그 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을 이어주는 도리를 말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이어주는 돌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이 기둥도 이 기둥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존귀한 자를 버렸다. 천하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된다? 석가도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안 됩니까? 공자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까?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청천도 아니고 조용기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밖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구원받을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지금 필리핀의 민다나오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바오 쪽에 저 남부 쪽입니다. 장로가 저랑 갔을 때도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갔을 때 한진에서 만들었던 공항을 얼마 전에 반군이 폭파했다고, 한 주간 전에 장로 저랑 갔을 때 그곳에다가 정미기, 쌀 탈고 가는 정미기를, 아주 소형 정미기를 우리 장로님과 저하고 가서 몇 대 주고 왔거든요. 좀 그 지역을 여행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 선교사들이 300명이 넘게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다는 거야. 물어봅시다. 나갈까요? 안 나가.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불사르고 거기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희한하지요? 참 희한합니다.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공갈쳐가지고 협박해서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 가실 분들, 저와 함께 가실 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 다 잡힌다 그럼 여러분도 놓아줍니다. 누구만 남아있겠습니까? 예, 저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중국에도 집사님 많습니다. 지스라 그러죠. 지스. 예, 김지스 가면 그래 불러요. 우리 김명 집사님을 김지스를 불러요. 예. 근데 저는 뭐라 부를까요? 이무스 부르거든. 무스는 대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곳에서 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복음 전했소? 저는 뭐 여러분 이 대답밖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내가 너그 말 듣는 게 옳라.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게 내가 옳라. 너희들 나를 추방하기 전까지 나는 또 다시 이곳으로 복음 전하러 나는 들어올 거다. 여러분 이밖에 대답이 더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대답밖에 더 있겠냐고. 예? 아멘입니까? 우리 돈 바쳐가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들어갔는데, 예? 그런데 중국 땅에 우리 교회가 제가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잡히지 않고 잘 있다가 관광도 잘하고 짝퉁시장도 한번 갔다가 잘 돌아올 것이지만, 내가 잡혔는데 혹시 여러분들께 짝퉁시장 갈 일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예. 그 목사님을 저랑 아내랑 참 잘 섬겼더니 또 맨날 가는 뭐 칼국수집만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아서 뭐 비싼 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비싸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좀 드뭅니다. 비싸지 않으면서 괜찮은 데는 사실 없잖아요. 누가 그러죠? 싸고 맛있는 데 목사님 가입시다. 싸고 맛있는 데가 있습니까? 비싸야 사실 맛있지. 그러니까 싸고 맛있는 데는 대박을 치는 거죠. 뭐. 예, 선교사님을 모시고 갔더니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예, 아, 이 목사님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진정으로, 예, 저보고 그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역을 돕지 않겠습니까? 탈북자 사역을 돕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 했겠습니까? 예, 저도 돕겠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돕는 것은 세 가지라 볼 수 있겠네.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 내가 그분과 함께 북한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거. 나는 첫째와 세 번째를 택하고 싶어요. 둘째는 그들 보고 가라 그러고, 주여 아직 때가 아니오니. 예? 석권사님 어때요? 제가 북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밀면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강력하게 밀지 마라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밀었습니다. 이번에 그분하고 저하고 미국 가기로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서부지 시카고 쪽에 교회에 한번 와서 일을 부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야 돼요? 권사님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예. 예. 미국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거든. 예. 미국에서는 목사님 최고로 대접받지요. 제가 번호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번호판 다르다지 않습니까? 모르고 신호 위반했어. 제가 한 말이겠습니까? 내가 말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경찰들이 다 돌아서 버린대. 딴 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똑바로 선대. 목사님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신호 위반해서는 안 되고. 네. 제가 현대백화점 앞에서 핸드폰 전화하다가 잡혔습니다. 안 해야 돼. 그런데요, 물어봅시다. 김수사 선생님이 아프다고 전화 왔는데 내가 전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그 세상 보면 걸리는 거예요. 경찰 딱 잡았습니다. 잠시 오래 해도 좋다. 네. 운전 중에 선생님 핸드폰을 하시면 벌금 얼마, 벌점 얼마인데 몇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딱 주면서 내가 또 하나 더 줍니다. 증을. 무슨 증을? 목사증을 딱 줍니다. 벌점 그래 끊으세요. 네, 내가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 묻자. 우리 애들 같은 애들 아닙니까? 너희 엄마가 우리 교회 다녀. 예? 자네 엄마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내가 전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내가 자네 엄마가 죽어간다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 전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대답 못하지요, 이 아들이. 목사님 가십시오. 네, 또 하다가 난 전화 또 받을 거야. 얘들이 유구무원입니다. 가라는 거지. 제 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인은 교통사고 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예. 사실 목사는 그렇게 전화 오게 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예? 김전희 권사님이 쓰러져 죽어간다는데 내가 전화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예? 조영수 권사님 맨발로 올라가서 그 권사님을 구해낸다고 하는데 목사 그것을 안 가? 가야지요. 가야지. 예.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을 했다기보다 저는 목사기도 어쩌면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에 김집사가, 이에 박집사가, 이에 이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은 내가 증거하지 말라고? 아니야.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이분을 나는 증거할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나라가 여러분 한 3만 명 정도 해외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3만 참 많잖아요. 한 2만 5천명, 3만 명 정도가 한국 땅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집도 다 팔고 해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예. 절에서 이거 합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나가서 집 쓰러진 집 새로 만들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 의사들 나가서 해주고,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전 세계에 선교하는 2위로 됐대요. 1위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100% 가운데 1위 미국이 몇 퍼센트하고 75%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2위, 3위부터 100등까지 다 합쳐도 이 1위 미국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이 지금도 세계 탑입니다. 복음 전하는 저 나라가 지금도 세계 탑이에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미국 역사 불과 150년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들이 도와가지고 위성을 샀답니다. 예, 인공위성을 사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북한 땅을 살펴보고 있답니다. 인공위성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게 한 3천만 원 하지요? 네? 30억, 300억 주고도 못 사. 그런데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인공위성을 샀대. 여러분, 우리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돈 벌어서 우리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몇만이라 그랬지요? 그때 수요일날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제가? 몇만이라 그랬지? 사모님 기억 안 나요? 탈북자가 3만 명입니다. 예. 숫자가 좀 차이 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오고 싶어하는 탈북자가 중국 땅에 얼마 있을까요? 7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잡혀가면 죽습니다. 부모도 죽고 형제도 다 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교회가 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 성령 충만한 성도로 가득 찬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한때는 북한을 두고 우리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 한 해 동안은 그렇게 북한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번에 새롭게 또한 미종족 전도 코디네이터를 목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밖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자의 그 자녀들은 아버지 잘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 어머님이 새로 오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가 모여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 등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종은 잘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열심히 헌금을 하는 줄 잘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내는 것이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